14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분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리고 그 이후에 어제 보았던 아비야, 그리고 오늘 또 그의 아들인 아사가 왕이 되어서 그의 생애가 어떠한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부터 해서 15장, 16장까지 아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사에 대해서 열왕기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온전하지 못한 왕으로 평가했는데 열왕기를 보면 아사는 일평생 온전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온전한 모습에 있었느냐? 사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역대기 그 끝에 보게 되면 이 역대기 말씀도 보게 되면 그의 노년은 그의 생애 초반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의 아버지 또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말년에 가면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일평생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아사의 평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주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특별히 노년이 되어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절부터 말씀이 시작되지만 사실 이 아사 이야기는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아비야는 왕위에 3년밖에 있지 못했었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그의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의 군대가 80만 명이 왔다가 50만 명이 죽는 그 전쟁의 참혹한 결과를 맞닥뜨리면서,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2년 만에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지만, 그렇지만 또 이제 그 안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조가 뒤바뀌게 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약화되어졌습니다. 주변 나라가 약하면 그 나라는 평안하겠죠. 외세의 그런 어떤 공격이나 위협이 없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성경은 왜 아사왕 10년 동안 평안했는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그러면 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긴 하셨는데 아사 왕이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아비야 때 그가 온전치 못한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에 나아갔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간 모습, 그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아갔는지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그러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사가 그런 영향으로 평안한 것도 있지만 아사 본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계속 왕이 된 게 아니라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그거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남유다 왕인 아사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도 우리 손자도 이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왕권을 강화해야 돼,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뒤집혔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조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왕권을 강화할까, 그런 생각할 것 같은데 아사는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것을 강화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런 모습이 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아사를 평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느냐? 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상을 찍었고, 그러니까 그의 할머니가 아세라 신상을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깨뜨려 버리는 거. 4절 말씀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5절 말씀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러니까 우상에 관련된 것들은 깨뜨린 겁니다. 그의 할머니
그의 할아버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대로 믿음 생활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가 제대로 못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습니다. 물론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산당과 모든 신상을 다 깨뜨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일부 남아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참 많은 것들을 깨뜨리고 부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 아사가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년 동안 아주 평안함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평안할 때 6절 끝에 보면 아사가 무엇을 했냐면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였습니다. 나라의 그러한 안전을 위해서,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는 작업도 이 아사가 행해 갔습니다. 7절 말씀에 아사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러니까 아사도 아는 겁니다. 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왔는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뭐 나를 넣을 수도 있죠. 내가 나의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읍을 건축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왕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을 찾아도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아사의 군대도 많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30만 명, 28만 명 합해서 58만 명의 그 용사들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때 4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5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부국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늘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 것처럼 참 이 아사 앞에도 유다 앞에도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스 사람, 구스는 학자들은 이집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그러니까 이 어떻게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집트를 제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원해서 100만 명이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남유다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항상 이집트 문명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아주 거대 문명으로 발전해 있으니까 이쪽에서 강대국이 생길 때마다 서로를 공격하곤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 큰 군대들이 지나가곤 했는데, 이 구스 사람이 군사 100만 명, 유다는 지금 58만 명인데 100만 명과 그것만 아니라 병거 300대. 오늘로 말하면 뭐 탱크 같은 건데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그랬다 그러죠. 북한군이 그냥 물밀듯이 밀고 내려올 수 있던 아주 주된 이유가 그들에겐 전차, 탱크가 400대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총으로 쏘는데 거기선 탱크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냥 낙동강까지 그냥 이렇게 물밀듯이 쫙 밀려 갔었다 그러거든요. 이 당시에 병거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도 100만 명, 병거도 300대, 이런 것을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
11절에 아사가 이렇게 행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냥 말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전력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우니까 특별히 더 아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사는 이것이 진짜 그들이 창과 또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이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 100만 군대 300대의 그 병거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 아사와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많은 물건들을 노력하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랄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광야에 있는 곳인데 아마 병참 기지처럼 활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곳에 많은 물자들을 쌓아놨겠죠. 100만 명이 먹고 마시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 물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더 생각지 못했던 많은 물자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는 하나님을 찾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승리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개인을 넘어서서 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 승리 주시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또 한국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